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를 모르면 너희들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게 참 힘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몸이 힘든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돈은 많은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돈은 너무 많은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입니다.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바꾸는 거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게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동안 무엇인가를 믿고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은 없다. 난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우선적인 게 누구를 믿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짜를 진짜로 믿을 때 생기는 긍정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영양제를 복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실제 환자가 호전이 되는 거예요. 병이 좋아지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믿고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의 성분과 상관없이 그가 이건 의사가 줬으니까 진짜 약이라고 믿고 먹어보니까 은혜가 되고 막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막 은혜가 되나.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은혜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건강한 진리를 가르치는 곳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교회 십자가, 이단들도 요즘요 교회 십자가 걸고요 그냥 헷갈려요. 어느 교회가 진짜인지.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그거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한 약, 진짜 좋은 약 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자에게 설탕이나 소금 이런 가짜 약을 주었는데도 진짜 약 이상의 효과가 나는 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단순한 믿음이나 긍정적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방법은 한시적으로 일부 특정한 질병이나 또는 환경을 극복하는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이 인간이 가진 육체와 능력의 한계를 모두 다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술이나 마약처럼 이 땅의 종교나 긍정적인 사고방식들이 잠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 마인드, 플라시보 믿음은 오히려 후에 더 큰 지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참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플라시보 믿음이라는 용어를 오늘 이 가짜를 진짜처럼 믿게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그 용어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플라시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믿게 하는 믿음, 이게 바로 이 주의해야 될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하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 아시죠? 사람들이 살면서 가끔 하얀 거짓말 할 때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목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거짓말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고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얀 거짓말이 목적과 다르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거짓 종교자들이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그 이유로 이 땅의 다른 종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현세에서 그들이 만든 가짜 신, 가짜 진리를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도록 판을 치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종교나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을 거짓을 진리로 믿고 따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조차 똑같은 하얀 거짓말 중에 하나로 생각하며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땅을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조차 가짜라고 생각하여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조차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백과사전에서 종교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힘들고 연약하니까, 사람들이 막 급하니까 어디 기도할 때는 없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짜네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다 못해 좀 기이한 모습을 한 돌이나 나무나 있으면 그 앞에서, 야, 이거 너무 귀하다, 여기는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을 것 같다, 그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없는 신이라도 만들어서 그 앞에 기도하고.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똑똑한 것 같아도 지금도요, 선거를 앞두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것 같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종교들은 인간의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신을 숭배하게 합니다. 인간들이 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고승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그가 말을 하고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마지막에라도 양심선언이라도 하고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 양심에서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 정도까지 얘기한 건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거짓을 진짜라고 우기며 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종교, 거짓 신들이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여러분,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다가 확 글을 쓰고 갑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해석을 듣고 사색이 됩니다. 결국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그 다니엘서 5장에 이렇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세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그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해서, 이 알고도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미쳐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했다가 미쳐서 죽었어요. 그걸 알고서도 너는 아들이 돼서 또 그 길을 갔으니 하나님이 너를 버림바 되었다 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은 죄는 가짜 신을 진짜라고 믿고 살아간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거짓 종교와 선지자와 이단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어떤 신이 참신이요 진리인지 구별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조차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진짜와 가짜 음료수가 있습니다. 가짜에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가릴 수가 없어요. 다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다 안 마시겠습니까? 다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누가 마셔보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따라 마시겠습니까?
가짜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 가짜가 하는 일,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 이 기독교도 가짜 속에 넣어놓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전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이단이 아닌지 모르겠대요. 이제는 헷갈린다는 거예요. 다들 정상적인 교회처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설교를 듣고는 알 수 없지만 계속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을 들으면 헷갈려요. 근데 꾸준히 들어보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암이나 코로나 같은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거짓 선지자, 약장사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가 좋다더라 하면서 약들을 팔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을 교회로 나오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곳, 그들이 이끌고자 하는 곳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미혹되기 쉽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가장 막다른 골목에서 사람들을 더 힘든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건강할 때, 편안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하지 않으면 막상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다니듯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능력이 있다는 목사나 권사를 찾아다니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목사인지 여러분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능력 있는 목사 아닙니다. 왜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장로, 권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하세요. 저는 속으로 그렇습니다. 먼저 자신의 밑 빠진 독부터 채워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해도 안 돼요.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이 왜 하나님이 자신의 복을 막고 있는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와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길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겁니다. 언제든지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말을 못하니까 누가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다녀 보십시오. 안 돼요. 저한테도 올 필요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부탁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분이 너무 지금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는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목사에게 응답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언제 목사님께 전화해서 언제 해요? 지금 사고가 나고 막 위험한데 지금 기도해야죠. 아멘? 그때 바로 기도하세요. 현장에서 위험한 일이 닥친 그곳, 문제가 생긴 그곳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자꾸 목사 거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교회 거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이곳에 새벽 기도 항상 보이는 곳에 여기 와서 기도해야 힘이 난대요. 그 사람은 반대예요. 여기 와 있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나가 있는 시간이 23시간이에요. 그 시간 내내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나갈 때는 하나님 여기다 다 은혜 다 두고 말씀 다 두고 나가니까 바깥에 나가면 불안해요. 불안해서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한 번 했으면 하나님 아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아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 잘못했어요라는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아직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혹시 제가 잘한다고 했는데 혹시 까먹고 잊어버리고 제가 회개하지 못한 것을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 번 더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 없어서 자신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자신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 것처럼 사단은 속삭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위기 때 건강식품을 마치 검증된 의약품처럼 만병통치약처럼 파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을 통한 회복을 권하는 대신 세상의 방법들을 우선으로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0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와 이단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을 위한 종교인 것처럼 많은 사회사업과 봉사를 하며 평화를 강조하면서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여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보다 예전엔 기독교가 가장 사랑을 많이 전하고 그랬어요.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포장을 잘하고 너무 홍보를 잘해서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포교활동할 때 어떤 방법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힘들 때요 가서 쌀 사줘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에요? 쌀 사준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가장 힘들 때 옆에 와준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작전에 지금 기독교가 밀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이 챙기셔요. 하나님이 불러오시고 이러한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무장시키십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좀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금산의 골짜기에 있는 저를 이쪽으로 보내준 거예요. 너 이리 가서 전해야 되겠다. 할 수 없이 저는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 이 플라시보 믿음은 가짜를 진짜로 믿게 하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과 지식, 카더라 통신, 뭐 좋다더라, 뭐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그게 말씀보다 더 우선을 해요. 세상의 그 지식이 말씀보다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긍정심리학, 명상요법, 이런 심리학적 기법들을 말씀보다 더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보다 이러한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치관을 우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힘들면 하나님 부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한테는요, 왜 전화하면 왜 그러잖아요. 왜를 꼭 설명해야 돼요. 말하기도 힘든데, 난 말주변도 없는데 설명을 하기가 더 힘들어요. 설명하다 스트레스 받아요. 또 이해도 못해요. 막 오해까지 해요. 막 전화해서 위로받다가 도리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하고 눈물 한 방울 똑 떨어지기만 해도 하나님 내가 다 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눈물하고 똑이 뭐예요? 잘못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말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가서 나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니야, 나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어, 시콜콜 다 설명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시간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 빠지면은 기도가 아니 어디다 간 건지, 주소가 편지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시간이 바쁜데 언제 그것까지 해 지금, 그쵸? 내 마음이 바쁜데 하나님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지 않고 일방적인 기도만 하거나 막연히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암시와 같은 긍정 심리학에만 의존하는 삶은 그저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목적지로 정하고 마치 개가 큰 소리를 짓는 것이 무서워서 짓는 것처럼 자신의 불안감을 잊기 위해 크게 소리치며 사는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잘 될 거야 할 수 있다만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자꾸 꼬이고 힘든 일만 생긴다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리어 기대했던 만큼, 의지했던 만큼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다가 실망하고 실패한 경험이 늘어날수록 인간들은 점점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무엇을 믿든지 시간이 흐를수록 가짜는 점점 더 가짜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은 스스로 그 말씀이 진짜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진리임을 증명하는 자증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살다가 쏟고 또 쏟아 실패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오프라인 속의 삶 속에서 빠져드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오락이나 게임 중독과 같은 가상현실 속의 함정입니다. 이들은 온라인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왕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는 마음껏 죽여도 됩니다.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저 사람 죽이고 싶은데 내 힘이 너무 없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이 온라인 속에서 살인을 마음껏 하고 그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복수심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신이 진짜와 가짜,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별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악의 현실 속에서 죄악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바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빈말이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빈말이라도. 우리 마음 안에서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는 살인이나 범죄나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 않고 그저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유는 환각과 환청, 환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를 진짜로 믿으면 진짜 가짜가 자꾸 헷갈려요. 나중에 그 가상현실 속에 빠지다가 거기서도 실망하면 그게 더 한 단계 넘어가면 빠지는 게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범죄들이에요. 그들이 묻지마 범죄, 그냥 왜 저러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나가는 사람 그냥 때리고 그냥 죽이고 그냥 찔러주고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너무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때때로 시기를 놓치면요, 어떤 사람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고 우리 애들이 아무리 위로하려고 그래도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고 가족들의 마음이 다쳐서 강팍해져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톡 치면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는 넘어지지 않지만 세상이 주는 이 가짜 정보와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넘어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안전해요. 고난 가운데서 피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에 속고 가짜를 진짜로 믿고 의지하며 가상 현실 속에서만 살다가 힘든 삶 속에서 실패와 실망, 좌절감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들은 도망갈 곳만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듣습니다. 정신병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없는 것까지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듣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청, 환각, 환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 더 많아요.
도리어 6.25 전후 세대 그보다 지금 현대의 젊은 사람도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많습니다. 왜요? 마음이 약해요. 정신력이 약해요.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에 속아서 그들은 이제 마약과 술이 아니면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를 진짜로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너무나 많이 속아서 이제는 판단력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분들을 인도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힘들어도 쌀 한 말 사다 준 적이 없는데 쌀을 사다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 말, 우리 교회 꼭 한번 나와봐. 너무너무 좋을 거야. 힘들 때 주님 한번 꼭 말씀 들어봐. 교회 아직 안 와도 돼. 그럼 내가 해준 거 이거 한번 집에서 편하게 들어, 누워서 들어도 돼. 그냥 들어.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듣기 때문에 지금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단의 계략에 성공한 거예요. 사단은 결국 가짜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을 쫓아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길들은 편한 길이요 넓은 길입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삶을 목표로 하는 인간들을 위해 준비된 MSG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잘못된 삶과 행동을 반복하고 살면서도 잘 될 거야. 술, 담배, 마약을 여전히 하면서도 잘 될 거야. 태풍이 불어도 지켜주실 거야. 오늘 운전 중에도 별일 없을 거야. 내가 11조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사명의 자리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모른 채 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 등 돌리고 살아도 나는 잘 될 거야. 이러한 믿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하면서 위로하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아무거나 너무 잘 믿어서 생기는 부작용이 플라시보 믿음이라면 우리는 성경의 믿음은 참 믿음이요 참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삶 속에서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에 닥치면 쉽게 이단에 빠지고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아직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다행인 거예요.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안 들려요. 뭔 소리지? 저게 뭔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덮어놓고 싶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덮는 사람은 이거 읽으면 마음이 찔리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세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머뭇거려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요? 가면 뭔 소리 할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면 주사 놓는 거 알고 가면 찔리기 때문에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선택만 남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기 있거나 어디 가거나 똑같은 고민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탁 쳐도요, 바로 와요. 조금만 매를 맞아도, 매를 들어도 그냥 하나님이 매드는 신용만 해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와요. 제가 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때로는 연약해서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액션만 취해도 하나님 그냥 부르기만 해도 뜨끔한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뜨끔한 거예요. 뜨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자녀들은 그걸 못 들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